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 13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죠? 외투 벗으셔도 괜찮아요. 성가대 가운 좀 벗으셔도 괜찮아요. 벗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에 보면 표제에 조그만 제목이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 말씀은 소위 비유의 말씀인데, 당시 결혼 관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약혼을 하고 한 1년여 지나고 신랑 아버지가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신부댁에 오게 되잖아요. 그때 신부를 맞이하는 들러리가 먼저 등을 들고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정보다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었고,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늦어도 오지 않고 있는데 다 잠이 들었던 거죠. 잠이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정갈이 와가지고 깨어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미 다섯 처녀의 기름은 동이 나서 거의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빌려달라, 여분의 준비를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둘 다 모자랄 수 있으니까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겠지요.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준비를 해왔던 다섯 처녀가 문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거절당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듣고 읽으셨을 겁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사뭇 다른 뉘앙스를 느낄 겁니다. 좀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구워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꾸어주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슬기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평상시 하시는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다 주라 그러져 놓고 이번에는 빌려주지 않는 사람을 슬기 있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길을 온 신랑이 등 5개 가지고 못 찾아가겠느냐 이 말이죠. 또 하나,
늦게 온 사람 잘못이지 기름 떨어지게 한 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기름 채워온 여자들, 아마 슬기 있다고 말하는 5 처녀가 저 사람들 기름 부족해서 기름 사러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워주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슬기 있다고 한 그 사람들을 같이 잔치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항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셨던 말씀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늘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도 무효가 된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왜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뭐죠 여러분? 앙상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때에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관례보다는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횡단보도를 건널라 치면 신호등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려고 그러면 옛날 신호등하고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린? 숫자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파란불이 초록불이 들어왔다가 조금 지나면 숫자가 쫙쫙쫙 나옵니다.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숫자가 낮아지면 건너오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참 편리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편리한 게 뭔지 아세요? 멀리 보이는 신호등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신호등이 있죠. 바닥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여러분 왜 바닥에 신호등을 묻어놨을까요? 다치지 않고 잘 하라고. 근데 살펴보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게 됐대요. 스마트폰. 요즘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조어 중에 스몬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더래요.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 스마트폰 보느라고 밑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래요. 근데 중국에도 그런 신조어가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저두족. 머리를 아래로 향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족속들을 저두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만 쳐다보니까 신호등이 바뀐지 어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밑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삶도 저두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스몬비처럼 찾아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면한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일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더 멀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저두족이 되어서 그냥 당면한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이 찬송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마음이 있어서 세상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늘 천국을 삶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헤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이 내용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기 있는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 이 처녀는 똑같은 부분이 많아요. 뭐냐고 하면 첫 번째로 똑같이 혼인잔치의 들러리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기쁨으로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과 똑같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잠자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형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른 부분이 뭐죠? 어째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나 똑같은지 모르겠어. 다른 게 뭐냐고 하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실을 보면 내적으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등은 신앙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은 참 잘 갖춰요. 정말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적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외적으로 잘 지키고 생활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적으로도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 중에 충만한 분들이 많죠. 대다수죠. 근데 외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적으로 충만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참 수없는 삶의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부여는 뭐 삶의 경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 주어진 일만 하면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만 하면 뭐 얼마든지 일거리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거리 없는 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 군수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일거리 드릴 테니까. 그래서 대동소이합니다. 신앙생활도 대동소이한데 대도시에 가보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2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치열함 속에서 그런 치열한 경쟁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위력을 막 과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겁을 주면서 폭력을 행하면서.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제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늘 기쁨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 11시 예배 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하셔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미리 와서 대화를 해서 시간을 잡아서 그 순수에 넣어야지. 지금 예배 2부 11시 예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전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예수님 만나서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 기쁨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예배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 그러시다면 오후 예배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대화를 나누시죠. 꼭 11시 예배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11시 예배 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리 성령님 아니라 주님이 시켜도 준비되지 않은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더니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무간사가 뭘 조금 있다가 봉투 하나를 건네와요. 퀵 서비스가 와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녹음 테이프 조그만 게 하나 들어있어요. 요즘엔 녹음 테이프도 틀 수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가능했죠.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온갖 육두문자가 다 들어있더만요. 찬양 안 시켜줬다는 거죠.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수없는 종류의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명인의 눈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참나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났어. 목회를 하다 보면 엄청난 사람 다 만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 군인은 쇠갈고리 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테이블에 탁탁 두들기면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만나도 겁 안 내요 저는. 어쨌든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산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말하는 것 속에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온전하게 다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비어 있으면 보이는 거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우리의 빈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폴레루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항상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고 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직전의 일이 뭐냐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일이, 고난의 일이 준비되어 있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실 박해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풍성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성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이래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기 전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로를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피곤하시겠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의 일로 넘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 속에서도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히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대신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론 볼 때 이 지혜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슬기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슬기 있다, 지혜 있다 뭐 비슷한 말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슬기 있는 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해야 되잖아요. 처음 같이 시작했는데 그럼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뿐만 아니라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기다려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던 우리 동료이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가면 돼요? 나 혼자 잔치집에 들어가면 돼요? 돼요, 안 돼요? 남편 내비두고 평생 애매겠으니까 네 지옥 가라 그러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슬기 없는 자 같아요. 지혜 없는 자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슬기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삶은, 신앙의 삶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 동생이 목사예요. 내 형님이 장로예요. 어쩌라고? 동생이 목사고 형이 장로면 어쩌라고? 소용없는 일이에요. 마치 그걸 자랑삼아 교회 못 나가는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대변될 수 없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제 아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스위팅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 아버지만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힘입어서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응원할 수는 있지요.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힘은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남의 삶에 덧붙여 위로받으려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신앙의 삶은 빌려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신앙에 불을 켜고 있다 할지라도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기회밖에 없다라고 그걸 생각했더라면 아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름은 언제든지 채울 수 있고 언제든지 불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어질 때 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항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기다렸다가 밀물대가 오면 수위가 높아지면 항구 쪽으로 와서 접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밀물대를 기다리는 그 배들을 오포르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포르투. 그래서 물이 점점 높아질 때 그 기회를 딱 캐치해서 항구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포르투에서 이제 나온 말이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회. 그러니까 이 정말 기회는 딱 기다렸다가 잘 포착해야 그게 기회지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천국 갈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성경 공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헌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헌신할 수 있는 날이고 오늘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 기도할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감기가 들면 아주 지독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 나올 때 평상시에 방금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도 누가 그러대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화장실 이야기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성우 같아요. 그래요. 칭찬하는 거죠. 성우 같을 때 마음껏 외쳐야 되겠다. 성우 같을 때 정말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냥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놓쳐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잘 기다림이 필요해야 됩니다. 기다림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이 아주 중심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여기 더디 옴으로 라고 하는 것, 이건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더디 올 수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계속 제자들에게 잘 기다려라. 기다리며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실 때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다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임할 때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오순절 달하게 성령이 임하실 때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몇 명? 이번에 성가대 몇 명? 120명. 500여 형제가 보였어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불을 끄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 불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불을 밝히며 승리할 수 있는 생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